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을 세어보라,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요, 잘못 볼 수가 있어요. 5 손가락이 자기 자신 자랑하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엄지 손가락이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야. 검지가 있다가 나는 뭔가를 가리킬 때 인덱스 핑거, 가리킬 때 그 제일 많이 사용되니까 내가 최고다. 또 가운데 손가락 미들 핑거는 내가 제일 크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또 넷째 손가락 링 핑거는 결혼과 또 중요한 그런 사랑을 서약할 때 내 손가락이 소중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내가 참 제일 소중하다. 새끼손가락은 할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니까 나도 필요하다. 내가 없으면은 니들은 다 병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재밌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우쭐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병이나 또 왕자병 결된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높게,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만한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생각. 너무 자고한 생각들은 나쁜 거죠. 그런데 또 너무 자기 자신을 또 열등의식을 갖고 비하하고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은 좀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 사람은 좀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의식을 가지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참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리고 문제투성입니다. 나를 잘 관리하면은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너무 열등의식을 갖고 나는 참 왜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거는 참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 가난하고 부유하고 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높은 데서 내려다 보시면서 사람들 보면 똑같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누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위에서 머리만 보여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지 사람들이 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두 가지로 딱 보세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가. 딱 두 가지. 예.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모양, 라이크니스 이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가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어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잖아요. 그 살아난 거듭난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 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 우리 영을 가지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경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불어넣냐?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 혼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본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기차가 레일을 떠나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서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어때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 영적인 존재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셋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생명을 갖게 됐어요. 영존하는 생명.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쭉 21절까지 읽다 보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 아담으로 버려진 것,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존한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보람된 삶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알랑만 있고 또 물질이 부유하면은 그걸로 그냥 단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만족만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죠. 그것이 단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쌓고 근데 자기 혼에게 속삭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육체를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매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건강관리도 합니다. 외모를 치장합니다. 자기 꾸미기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정작 귀중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그다지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기쁨과 찬양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육신에게 육신을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했어요. 그러나 자기 영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십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살찌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혼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흙에 생명의 숨을 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 혼이 된 거예요. 이 혼이 됐다는 말은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본능 이상의 그 무언가를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나는 동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만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신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욕망에 집착할수록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남도 생각하고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 목적 그런 방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계획에 부응하는 그런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혼적인 존재는 자신을 봐요. 아까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혼으로 자신을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혼 속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짐승이 느끼지 못하는 그 슬픔, 기쁨, 또 회개하는 그런 탄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짐승과는 달리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어. 그래서 이 짐승과 달라요. 그래 진화론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진화론이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히틀러가 천주교 교인이라면서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600만이 학살을. 생각이 잘못되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동물과 다른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다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동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곤충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선물이죠. 여기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채소로 주십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나고 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도 먹게 하거든요. 처음엔 채소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다스릴 자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 도미니언이란 말이거든요. 도미니언이란 말은, 다스린다는 말은 이 다스리는 것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 그리고 동식물을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책임감을 다스린다는 그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청지기의 그런 위임을 받은 청지기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도덕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사람 앞에 도덕성, 그것이 인간이에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그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도덕성을 줬다 이 말이에요. 혼적인 요소의 포인트는 책임감과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을 위임받은 거예요. 주인의식. 책임감 있게 너는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아내를 잘 순종하게 다스려라. 그러려면 사랑을 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하려면 남편들은 잘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집안을 돌보고 목회자는 책임감 있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다스리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의 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크리스찬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15절에 2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 할 일이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내를 짝지어주고 가정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사회를 다스리게 하고 국가를 다스리게 하고 참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도덕성을 가지고 자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책임을 회피한 자를 아주 엄하게 다스려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를 잘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손을 형수를 통해서도 이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재판관이 신을 벗기고 야단을 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팻말이 붙게 돼 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돌봐야 하는 그 법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회피할 때 그렇게 유대인들은 최고의 저주로서 그렇게 이제 다스리는 그런 면을 우리 신명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기 본능대로 욕망을 따라 충족시키는 그런 수준에서 사는 사람. 그건 당장은 삶이 편하고 즐겁겠지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적인 사람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은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저희 여러분 살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 육체는 그 세상을 접촉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성입니다. 인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아내를 이제 줬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그런 복된 그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 천사도 창조물이거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창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잘 협의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시잖아요. 인터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교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계획을 설계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구속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그 설계하신 그 구원 계획에 예수님께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희생 헌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복음이 전해지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도 잘 교제하시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만드시고 또 이브를 만들어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셔가지고 서로 그리워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만은 이성과 서로 교제하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인간이란 말 속에 한자로 보면은 사이간자가 있어요. 이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소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좋아하는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성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설계하시고 완벽한 지능과 완벽한 전능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땅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그랬어요. 여기 형태가 없다는 말은 토후, 비어있다는 말은 보후, 토후보후라는 말이고요. 주인공으로 채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했죠? 하늘, 궁창과 물을 나눴어요. 셋째 날 뭐를 창조했습니까? 땅과 바다들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식물, 풀과 채소를, 그리고 열매 맺은 과일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한 환경 속에다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 넣으시죠. 넷째 날은 그 첫째 날 창조한 그 빛, 그리고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창조한 그 하늘 위에 궁창에다가 이제 공중의 새, 날짐승과 그리고 그 바다 만드는 데다가 바다의 물고기를 이제 창조하셔서 채워 넣으시고,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셔서 셋째 날 창조한 그 땅에다가 그리고 바다에다가 채워 넣으셔요. 채워 넣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계획과 설교대로 창조했어요. 그렇게 우주 만물과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소원한 것을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해서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삶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가라 그랬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장에 많이 나타나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음의 집을 성경 말씀대로 지어 나가야 돼요. 그 반석이 뭡니까? 기초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쭉 보면은 그리스도이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으로 지었는가, 은으로 지었는가, 보석으로 지었는가. 믿음의 금, 믿음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 없어지지 않고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지은 집은 보상이 없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함 속에 존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진 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그 고결하신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 안에서 옷을 입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처럼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옛사람,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소중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요, 땅을 바라보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앞을 보고 위를 볼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골로새 3장 1절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서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떨 때 자식이 기쁩니까? 자식이 어떨 때 부모가 기쁩니까?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람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인물 꾸미고 그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고 또 성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2장을 펴시고